비전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4박자 A키.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마을에서 구원받고 주 영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의 한 주씩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의 한 주씩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어둠이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 천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에게 응답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 또 응답 안 하신 것도 역시 그것 역시 응답이니 감사,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요, 장미꽃에 가시를 주심도 감사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응답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18번째 시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느냐? 바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제 문제든 모든 걸 다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전조증상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응답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마음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기도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받게 되면 응답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서 잘 관리해도 90살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살 넘어가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100살이라고 쳤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십 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사고라든가 병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닥쳐가지고 그 마지막이, 생명의 끝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올지 오늘 올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야 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비되어 있는 자리에, 항상 준비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참 아들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시작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영원토록 가장 큰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의 다음 생의 그 또 다른 시작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또 다른 시작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마지막,
사후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구원과 영생 복락의 그런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든든하죠. 백이 든든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죠. 현재의 고난 때문에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내 속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새보다도 억만 배 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런 걸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올 때는 기도할 때 좀 답답해 보이고 야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루터인가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평소에는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하루에 매일 2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일정이 바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오늘 하루 처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오늘같이 바쁜 날, 바쁜 일정이 있는 날 평소에 하던 2시간도 좀 줄여서 1시간만 하고 나가야 될 터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바쁠 때 1시간을 더 늘려서 3시간을 기도하고 나갑니까? 할 때 루터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처리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런 모든 처리와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나무 장작을 패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패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를
계속적으로 한 번도 안 쉬고 열심으로 그냥 도끼질하고 장작을 폈습니다. 또 한 사람은 1시간 도끼질하고 한 30분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1시간 하고 도끼날을 갈고 1시간 하고 도끼날을 갈고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쉬고 도끼날 한 번도 안 갈고 열심으로 장작을 폈지만 도끼날이 무뎌지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못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에 한 번씩 쉬기도 하고 또 도끼날을 갈기도 하고 이게 편하게 쉬는 거죠. 안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안 쉬고 하면 그게 효과적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 주일함에 있어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주일 막 그게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휴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끼날을 갈고 그렇게 도끼질을 한 그 사람이 한 배 이상으로 장작을 많이 폈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도끼날을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하루가 걸리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런 일을 처했을 때 1시간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가운데 모든 문제나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속도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막 조급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잡념 잡생각이 잔뜩 들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것처럼 정신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지만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조급하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 중에 죄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가장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느냐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간구를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일단 먼저 감사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불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역사하실 거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바로 믿기 때문에 그건 100% 완전히 정확한 예언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땡겨서 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함으로써
현재 여건과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잡념이 많이 생기고 잡생각이 많이 들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소망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솟아나고 힘이 나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넘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래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믿음도 죽이고 소망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죠.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온갖 잡생각이 많은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에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살아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립니다. 또한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회개하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했고 미련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과 허망한 생각을 품고 우상숭배를 했던, 탐심이 우상숭배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의 절한 죄와 같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제 1장 로마서 제 1장 21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한 생각을 갖고 헛된 생각을 갖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맨날 헤매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내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탐심, 탐욕의 마음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고집대로 사는 것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죠. 야고보 4장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영적인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제1장 28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서 헤매이고 우상 숭배란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이다.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치 아니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되죠.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넘친다는 거. 감사.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건 100% 확신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100%, 10,000%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아버지시니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우리에게 딱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로 향해 감사 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엄중한 생활 속에서도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음을 당할 것이,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라는 그걸 알고도 다니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신앙에게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주실 것입니다. 3번씩 감사했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밝은 빛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깨어있는 신앙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골로새서 제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제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넓을 광자. 아주 넓고 크십니다. 그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 그게 바로 구약시대 제일 큰 제물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시편제 69편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거 확실히 믿어지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라 된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